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지혜와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듣기 싫어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잠언서 13장 23절에서 25절은 이제 13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23절 말씀을 볼 때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가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근실함으로 밭을 잘 경작하여 많은 열매를 얻고 그것으로 먹을 양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 사람은 아마도 이 가산을 탕진하는 자라는 말을 보면 본래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그렇게 탕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닌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절 잠언서 13장 22절을 생각해 보면 그의 부모 역시도 악행을 일삼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불의한 방법으로 가산을 모두 탕진한 것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근면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유한 집안에서 심지어 부모가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반드시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일 겁니다. 오늘 24절 보면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교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식에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를 대거나 징계를 주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교훈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난한 집안 자식이든지 아니면 부유한 집안 자식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교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 바른 교훈으로 자란다면 그 길이 형통할 것이고 또한 부유한 집안의 자녀 역시도 바른 교훈으로 자라날 때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미 저희들이 앞서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훈계와 교훈을 받으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궁핍함이 아닌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를 잘 받는 자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악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을 듣지 않으면 점점 이 땅 가운데서도 궁핍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악인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교훈을 듣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적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지 말아라. 내가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다 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둬라. 이 말이 곧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요, 결국엔 왜 나를 교훈하지 않았느냐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탓이다, 세상 탓이다, 사회 탓이다 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처지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택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강한 질책과 책망으로 또한 그로 인한 심령의 큰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다시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복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훈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